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누가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풍요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주님보다는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 된 가족됨을 소망합니다. 이 아멘. 모습이 진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기도할 힘과 능력을 저희 가족들에게 주옵시고 오늘도 행복한 가족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 끝에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항상 예수. 우리가 항상 나아가는 자세가 시작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니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때려치지 않도록.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저 2024년도 4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죠.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해요. 좀 앞에는 구원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11절부터 끝에 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좀 난해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보기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제목이고
내가 오늘 주제를 뽑는데도 여기는 주제를 뽑을 만한 말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원래 뭐 이게 지금 뭐 목사님들이 뭐 이걸 말씀을 3장을 분다고는 뭐 한 대여섯 파트로만 나눠서 막 보시겠죠. 근데 우리는 저 성경을 저 봉독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한 장씩을 무조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오늘 나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저 주제를 내가 정한 주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저기 뭐야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고 또 이제 한 가지 저 두 번째 세우는 그 주제를 갖다가 원래 24절로 세우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주제를 삼으려 했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그것도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9절에 나와 있는 얘기 9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이 저기 뭐야 아까 24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과 그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9절을 갖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앞에서 처음에 그러므로 시작된다는 거는 앞에 1장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연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얘기하는데 아까 내가 말을 할 적에 우리가 저기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활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이거는 그냥 흔히 있는 얘기예요. 흔히 그냥 우리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막상 생활하면서 남들한테 뭐 하고 뭐 어떻게 산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금만 남이 나한테 해를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악독한 말이 막 나와요. 또 남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모사를 치고 조작을 하고 그 계획된 말을 막 해요. 또 남이 보기에 가식적으로 외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남을 비방을 해요. 삶이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들 살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더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 정치보다도 옛날에는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장 극심한 게 요즘 윤석열이가 하는 정치 속에서 나타나죠. 이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이 그가 하는 짓이에요. 그가 다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남을 비방하는 얘기예요. 그런 일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고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래. 이런 악독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싸울 때 같이 모함하지 않고 같이 맞받아치고 싸우지 않으면은 아니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래.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마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여기서는 젖하면 어머니의 젖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을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를 의미해서 비유로다가 한 얘기인데, 여기서 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채워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들이 자라게 되고 있고 이 어려운 세상을 지탱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각해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주님의 인자가 들어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걸 너희들이 안다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탁 끌어내요. 여기서 지금 이 산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돌에다 비교를 했는데 왜 돌이 살아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해버리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같았었는데 예? 그의 능력되는 거를 저기 베드로가 그 3년 공생했던 동안에서 만나서 보았잖아요. 그 보배로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탄 돌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돌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돌로 있을 적에는 값어치가 없지만 그거를 갈아가지고 보석이 돼가지고 그 돌이 빛을 발할 때는 그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거는 한번 그 신비로움과 그 보석은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돌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죠.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산 돌이 사람들 보기에는 버림바가 되었었대요. 버림바가 되었었는데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왔는데 돌아다 보지도 않고 저는 누구야? 저 무지랭이는 누구야? 하고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돌로 빛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들도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너희들도 그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너희들이 산돌이 됐다. 그 산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을 제사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지금 저기 여기서 경이라는 건 성경을 이용한 얘기죠. 성경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록됐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 보배로운 산도를 시온에 두노니 했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을 너희들이 그냥 보잘것없는 돌로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온에다가 뒀다 이거야. 너희들의 그 염원하고 너희들이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 약속 그 안에다 넣었다 이거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제 그를 알지만 너희들은 그 그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너희들은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버려버렸다 이거죠. 예? 그 모퉁이 돌이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를 몰라보고 발길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부딪힐 돌에 가서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야. 그들은 그렇게 해서 무너질 거라는 거야.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반석이 되었다는 거지. 그 돌이 보배로운 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얘기죠. 너는 반석이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들한테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고 든든한 받침의 돌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느낀 거고 자기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 돌에다 비교를 하고, 또 예수님이 너의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들은 말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도 그 말을 같이 이렇게 번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딪힐 돌에 가서 부딪혀서 끊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반석 같은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오늘 주제라 했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처럼 우리들의 제사장, 우리들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들의 말씀 속에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들어가 살다 보면은 우리들은 진짜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빛 속에 들어가서 그 큰 능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너희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들만 보고 너희들만 갈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입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서 지금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꾸며가는 거를 나 혼자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는 거, 너희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 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살긴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 짐승이나 별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들이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사람의 구실을 못했어도 우리들한테 그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얻은 자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고 행인이나 별다름 없었던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는 사탄의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 수시로 이 땅에는 이 땅 위에는 우리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신도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쫓겨났지만 악한 신들도 이 땅에서 같이 우리들과 공존을 해요. 공존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그 악한 신들로부터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가 편리를 위해서, 너의 육체의 이득을 위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그리 악한 마귀들의 게임에 끌려가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제어하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언제 빠져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그 악한 마귀들한테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제어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선하게 가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지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 그들은 우리들이 선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너는 잘못된 놈이야 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남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비방을 하고 해도 우리는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해서 그냥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배운 말씀을 그 무지한 백성들한테, 그 악한 백성들한테, 그들한테 전해가지고 그들로부터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우리처럼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얘기죠.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좀 말이 좀 길어지고 2장 13절 14절까지 봉독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왕들한테도 그 악행하는 자들한테도 순복을 하라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냥 외관상으로 이렇게 슬쩍 보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자세히 그 내막을 들어보면은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14절 부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한다는 거는 그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왕과 권위를 지는 그런 방백들이 선행을 하는 자는 우리가 자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말까지 따르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말씀의 전체적인 줄기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런 왕에게도 복종하라는 걸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앞에 그랬잖아요. 악행을 하는 자는 징벌을 해야 되는데, 예? 선행을 하는 자는 포장을 해야지만, 자랑을 하고 축혀줘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선행을 하는 왕들한테 따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막 하는 왕들한테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내가 따르고 악한 사람들을 말만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을 따고 무조건 거기에 생각 없이 분별도 안 해보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한 사람들의 그 너희들이 올바름으로 산다 하지만 오히려 그거는 어리석고 사람들을 무식하고 무지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분별을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쁜 것은 나쁜 거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자유롭게 살고자 해서 남들한테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악한 것은 악하다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덮어주고 내가 입을 닫아버리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버리고 하면은 그걸 악을 가리워 버리는 거예요. 네가 좀 평화롭자고 네가 자유롭자고 너는 그 악한 사람을 동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된 거라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잘못 중에서 이러한 잘못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의 대표를 뽑았고 우리들의 대표하는 회사 사장님이나 여러 가지 직책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대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이 그 왕이 잘못 가고 잘못하는데 공경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그들의 선행을 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그들을 함께 공경해 주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회가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지금 앞에 저 17절 같은 경우는 여기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막 공경하라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남들이 요 대목만 딱 뽑아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왕도 공경하라고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앞에 장에서 쭉 봐 내려왔잖아요. 그 공경하라는 뜻이 어떤 의미에서 한 건지가 다 이렇게 내려와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도 요거 부분만 뽑아가서 보면 그렇게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말과 조금 배치되는 말이죠. 선한 사람들한테 관용, 그들한테만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좀 말에 가시가 돋치고 남을 질타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못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은 좀 관용을 베풀으라 이거예요. 그들이 금방 조그만 사소한 일로다가 너희를 자극하고 너희를 못했다라 가지고 그걸 받아치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해주고 묵인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덮어주고 넘어가면서 그들을 감싸주려는 게 감싸주면서 그들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가려는 거예요. 그 아주 용서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가 그런 일로 해서 애매함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너한테 상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름다움아.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만큼 참으면 하나님도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키죠. 우리들이 그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왜 참아야 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남들의 그 죄를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남들이 깨닫지 못하게 가려워주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나한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고통을 참고 가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참을 거는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고 알릴 거는 알리고 야단칠 거는 야단치고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풀 우리가 그들한테 꺾어줘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들을 감싸고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개사도 없으셨으며 지금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범치 않으셨고 그 입에는 개사하는 말도 없었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죄가 지으면 영원한 죄인이에요. 낙에 찍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그 살아가신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 한 모습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3년 동안의 공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렸다는 건 죄인이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 엄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죄 때문에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셨고 죄인의 기도라 듣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그 길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독된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세상 사는 이야기가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진리가 있는 것, 진리. 우리를 진리의 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이 진리를 느끼고 내 가슴에 느껴갈 때 이 삶이 아름답고 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죄를 감당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도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그 고통을 감당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진리를 바로 보고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들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거꾸로 얘기를 43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믿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으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값이 드리겠습니다.